4장은요, 작은 계시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말세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압축했다 보시면 됩니다. 24장은 매우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요. 특별히 2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요. 세상 끝 그러면 종말이죠. 종말. 그 다음에 주의 재림, 주님의 임하신 그 말은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같은 겁니다. 택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요. 또 불택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다, 말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듯이 칠판을 놓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수요일 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매주 공부할 거고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23절에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 보라 골방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로 갑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 사람이 누구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죠? 거기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이단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많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혼돈스럽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한다. 그런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혼돈이 온다. 혼돈.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한다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영적 혼돈에 빠져서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고요, 가정이 파탄되고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영혼을 받으면요, 가정이 파탄돼요. 그리고 영혼이 파괴됩니다. 영혼이.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혼이 잘 보존돼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혼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되고 유튜브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유튜브 가면 뭐 엄청난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홍수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홍수물, 흙탕물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고 온라인에 인터넷이고 뭐 어디든지 들어가면 설교 뭐 교회 하나도 수백 편, 수천 편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아멘. 이 교회 중심으로 해야지 200만 명이 넘는 가난한 피플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게 떠돌이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척을 두지 않고. 누가 간섭합니까? 네. 가난한 크리스찬들은 간섭 안 받아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를 안 온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본인이 알아서 본인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든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출석을 해서 분명히 교회에 권위 있는 교회 권위에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감독 없이 신앙생활 했다가는요, 이리 때에 공격을 받아요. 이 때가 뭐예요? 거짓 선생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물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검증된 것이 아니면 함부로 가지 말고 또 어디서든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복음적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1절입니다. 21.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을 것이다.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환난, 큰 환난,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대환난 그래요. 대환난. 이 대환난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큰 환난이 일어나는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일어난 거예요. 자연재해를 말해요. 22절에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이 정도라니까요. 만일 그 대환난의 날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시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돼요. 결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요. 어렵다고.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망적이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택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잘하세요. 기대하세요. 이제 수요일 날 아예 칠판을 놓고 써가면서 토요송송 학당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어느 정도냐.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의 시작이래요? 재난. 재난.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환난, 재난, 재앙, 그런 뜻이에요. 이 지구촌 전 세계, 전 지구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을 얘기해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1년이 돼가 1년이. 원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한 달 만에 끝나려고 했대잖아. 한 달이 뭐예요? 1년이 다 해도 지금도 계속 러시아가 폭격해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는 사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그러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나? 러시아도 죽은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두 나라 합치면 15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전쟁으로. 거기 보면 이런 전쟁들이 처처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민족과 민족. 이 말은 내분을 얘기합니다. 내분. 나라와 나라, 국가 간의 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곳저곳에서 기근.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예요. 물 쓰듯 하더니 물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물이 없다잖아요. 물. 기근, 물도 양식이에요. 사람이 먹는 것과 마실 물은 똑같은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못 살아요, 사람이요. 근데 이런 물의 기근, 양식의 기근, 이런 기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자연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 그 재앙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이런 재앙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27절 보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쪽에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데요. 번쩍하면 벌써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번쩍하면. 그런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면서 이제 이런 전 세계의 기근, 지진, 재앙, 뭐 이런 소식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다는. 그리고 거기 보세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이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의 긴박성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연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봄이 왔네? 여름이 왔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이제 색깔이 아주 검푸러지잖아요. 그러면 여름이네? 다른 거 안 봐도 무화과 나무의 잎만 봐도 안다니까요. 연한 연초록색의 잎이 나면 봄이 왔구나. 검푸러지면 이게 여름이구나. 이게 서서히 색깔이 들어가서 떨어지면 가을이 왔네. 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기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시기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은 29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시작. 그때, 거기 줄급다. 그때가 뭐냐면 이런 밖으로는 이런 대환란이 일어나고 지진, 기근, 영적인 혼돈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그때, 그럴 때에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요, 30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대환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 대환란은 겉으로 볼 때는 이 불택자들에게 있어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이 대환란들은요 큰 재난이에요. 재앙입니다. 재앙, 환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 세계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택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요, 그때 7.0였어요 진도가. 근데 그때 일본 교회가 깨어났대요. 일본이 세계적으로 전도가 가장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 7.0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교회가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정신 차리면서 그때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어딥니까? 워싱턴 말고 어디죠? 뉴욕 맨하탄에 가면 그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 앞에가요 다 금융가입니다. 금융가. 전체 미국의 돈은 다 맨하탄에다 모여 있어요. 네. 그 맨하탄이 무슬림에 의해서 맨하탄에 있는 그 무역 빌딩이 무슬림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중간이 펑 하고 그냥 공격받아 그때 수만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보면요 500m 정도 앞에 보면 교회가. 근데 교회는 멀쩡해요. 그때 미국 교회가 깨어났대요. 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때 미국 교인들이 막 회개의 운동이 그때 일어나가지고요. 그 운동이 뉴욕에서 뉴저지로 해서 워싱턴과 동부까지 갔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게 재난이고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시기를 분별하되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구나. 이걸 보여요. 그런 영적인 면을 봐야지 우리가 두려워 떨면 안 된다니까요. 그 요한계시록을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무섭다 그러면 안 돼.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무섭지만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여러분 이게 러시아권에서요, 제가 우리 다문화국 복음 방송에 보면 13개국어로 우리가 매일 방송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끌어다가 매일 올려요. 설교, 찬양. 그런데 저는 러시아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감각을 가지고 끌어와요. 그리고 러시아를 아는 러시아인들이 약간씩 멘트, 코멘트를 해줘요. 그건 이단 거라고. 저도 모르고 끌어다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 거더라고요. 러시아를 모르니까 그런 거 내리고. 초창기에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러시아권에서요, 이 우크라이나가 교회가 가장 왕성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전쟁 통해 러시아 교회가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습니다. 영적으로 더 살아나요. 러시아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난을 받으면 더 세집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 교회 없어져야죠. 교회는요 100배, 200배, 300배로 부흥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교회 밖에서는 불택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서운 대환란이지만 우리는 그때의 시대를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택자들을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택자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바라봐야지, 우리가 덩달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덩달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어떡하냐 그러면 안 돼요. 뭘 어떡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죽으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기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고하셨던, 분명히 말씀하셨던 현상들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보내신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덩달아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주의 종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드리는 유치부 예배, 유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 대학부 예배, 영어 예배, 오전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